14장 1절로 5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자, 혜연아, 목사님 보이도록 좀 앉아라. 숨어 있지 말고. 자, 알겠지? 그래. 얼굴이 안 보인다. 그래. 자, 그러면 요한계시록 14장 1절로 5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물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내성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 것 타는 자들의 그 검은 것 타는 것 같더라. 저희가 그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성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들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예. 자, 여기 13절만 같이 봉독합시다. 시작.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성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예. 자, 오늘 오전 예배니까 제가 한번 가끔 그 자세에 대해서, 예배 자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요한계시록 먼저 그거 하고 본 설교에 들어가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은 7별과 7촛대의 비밀이라고 나오죠. 7별, 각 교회에 세우신 하나님의 종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교회에 대해서는 그 교회에 세운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비밀을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를, 특히 주일 우리가 첫 예배잖아요. 여기서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우리 삼분기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오늘 내게 생명의 말씀을 전해 주신다 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세로, 우리가 또 성실한 자세로 예배드릴 마음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다 하고, 오늘 그 하나님이 두려운 분이잖아요. 크신 분, 그분 앞에 겸손한 자세를 갖고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라고, 또 하나는 이게 하늘의 생명의 양식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열어주지 않으면 양식이 안 돼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는 구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겸손한 마음으로 마음밭을 이렇게 갈아주시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변화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런 소원을 하면서 드려야 하나님이 또 열어주십니다. 열어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가 그동안 자기가 속한 교회에서 주신 그 종에게 은혜를 못 받으면 그분 신앙생활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도 조심하는 건 각 교회 종들이 있는데 그 교인들이 그 종의 은혜를 받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돼야지. 손해를 시키면 그 마음이 제일 그 죄가 있으면 제일 큰 죄가 되기 때문에 제가 두려워해요. 어떤 그런 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자기 교회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종의 은혜를 못 받으면 나는 죽는다 이런 생각을 하고 예배를 드려야 자기가 그런 은혜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건 나를 세우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고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이런 자세는 한 번씩 이렇게 합니다. 자, 오늘 여기 본문에 여기 보니까 새 노래를 부른다고 나오고, 근데 그러면서 14만 4천인 밖에는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늘 14만 4천인이 이 노래를 배울 수도 있고 부를 수도 있는 사람인데 이 노래를 무슨 노래라 했죠? 새 노래라 했어요. 그럼 새 노래가 성경에 보면은 또 요한계시록 5장 9절에도 이
내 세물과 장로들이 새 노래를 부른다가 나와. 근데 여기는 보니까 누가 부르냐면 십사만 사천의 택함 받은 성도들이 부르는 거예요. 보니까. 그러면 새 노래가 뭐냐 하니까 성경에 새 이름이라는 것이 또 여러 군데 나와요. 네, 새 이름. 또 새 이름은 보면 버가모 교회 보니까 너가 이렇게 이기면은 뭘 주냐면은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뭘 주죠? 흰돌을 줄 텐데 그 흰돌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는데 받는 자밖에는 모른다. 새 이름은 뭐냐면 예수님의 사례 대속이야. 그것도 그거를 받는 자 대속을 입고 대속의 은혜를 입은 자 외에는 그걸 실제로 내가 심신의 몸과 마음이 하나님의 성령과 영이 합해갖고 우리에게 예수님의 사례 대속을 실제로 있게 만드는 생활을 경험한 사람들만이 예수님의 대속에 대해서 것이 되고 대속을 아는 사람이 된다는 그 새 이름을 기록한다는 것은 새 이름의 사람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죠? 대속의 사람이 된다. 대속이 내 것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새 이름이 또 어디 있는가 하면은 빌라델비아 교회에 보면 나와 있어요. 내가 이기면은 내가 성전 기둥이 되게 하고 성전 밖으로 결코 나가지 않고 하늘로부터 내려온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새 이름을 너한테 기록해 준다. 또 거기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버가모 교회하고 빌라델비아 교회에 나와요. 그럼 새 이름 예수님의 사례 대속에 것이 되게 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또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은 거기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나오거든요. 그죠? 새로운 피조물.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의 사례 대속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생각하면서 오늘 이 본문에는 보니까 이 예수님의 대속을 여러분들이 입었어요. 그래서 기본권을 받았어요. 그래서 중생이 된 자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왔어요. 이런 자들에게는 지금 오늘도 주님께서 여러분들이 이 새 노래를 또 배우게 합니다. 배울 수 있도록 뭐가 됐죠? 영이 중생이 됐죠. 그렇죠? 또 그 다음에 배운 것을 현실을 통해서 이대로 사는 게 새 노래를 그 현실을 통해서 그때 그 주님의 사흘 대속에 그 하나님의 그거를 또 생각해보고 믿어보니까 현실에 또 예수님의 대속을 입은 자로서 흰 옷을 더럽히지 않고 깨끗게 하면서 또 죄와 마귀와 사망을 승리하면서 옛사람을 죽이고 새사람으로 살면서 살아가는 그 순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거를 새 노래를 부른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생활 하는 게 뭐냐 하면은 바로 이 새 노래를 배우고 부르는 생활이 여러분들의 땅에서의 진실한 신앙생활이라고 오늘 이 요한계시록 14장을 보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동안 우리가 집회에서 위의 것을 찾고 생각하라는 것을 계속 배웠어요. 또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고 또 하셨어요. 이게 바로 뭐냐 하면은 위의 것을 찾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 중생이 됐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권을 받았다는 거 아니겠어요? 기본권을 받은 자로서 지금 세상에서 살아라. 그러기 위해서는 기본권을 또 배우고 또 배운 것을 실제로 현실에서 새 노래를 부르면서 살아봐라. 그러면 우리가 그런 사람으로 변화를 받고 이미 준 기본권의 깊이와 넓이를 내 것 삼아 살 수 있는 건설권을 이루는 성화권을 이루는 영생권을 이루는 사람으로 사는 자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는 기본권을 받아서 은혜 아래 있지 율법 아래 있지 않다고 로마서 6장 14절에 말했어. 너희가 이제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한다. 그러면서 너희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거기는 법이라고 된 데서 율법이라고 말해도 됩니다.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은혜 아래 있다는 건 예수님의 사흘 대속의 구속의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흘대속의 구속을 받아서 누구의 겉에 있죠? 주님의 겉에 갖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제 뭐냐 하니까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고 얼마든지 너가 하나님의 아들로 자연한 자로 살 수 있는 자가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면을 지금 우리가 똑같은 거를 배우는 거예요. 사실은 뭐냐면 대속의 노래를 오늘도 배우고 내일도 배우고 또 그래서 현실마다 그 노래를 또 부르고 살면서 그 우리가 받은 구원의 깊이와 넓이를 더 알아가고 더 누려가고 더 전하고 더 나타내고 하는 이게 우리 죽는 날까지의 생활이에요. 근데 이게 날마다 새로운 거예요. 권태 날 게 아니고 날마다 어떻게 새로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거를 제가 한번 또 볼게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예수님 집착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로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성경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안다. 그러면 예수님을 성경을 배우고 요대로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게 뭐겠어요? 예수님의 사람 되어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면서 사죄증과 천을 주시고 우리에게 또 부활로 새 생명을 주신 이 사흘대속의 은혜를 아는 게 예수님을 아는 거거든요. 그래서 40절,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한도다. 그래서 이렇게 사흘대속의 공로를 깨닫고 그분의 그것이 겉된 것만큼 내가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이 예수님 당시에 보세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는가 하고 자기들도 영생에 대한 그 소원이 너무 컸어요. 근데 영생을 제대로 알지를 못해서 그 사람들은. 근데 영생이 얼마나 귀하다는 걸 알아니까 예수님께서 영생에 대해서는 크게 간단히 표현했어요. 하나님 사랑하고 뭐죠? 이웃 사랑을 마음 목심도 다해서 하면 영생 구원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했어. 근데 그러면서 이제 그 또 예정되시 바리새인이 이웃이 누구시니까 물으니까 주님께서 이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하면서 가르쳐 줬잖아요. 그러니까 영생 구원을 이렇게 예수님의 사흘대속을 배우고 부름으로 있는다는 것을 이제 가르쳐 줬는데, 마침 여기 제사장 레인들은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배우고 나오면서도 현실을 딱딱하니까 그 누구죠? 강도에게 맞아 상한 그런 형제들 모르는 척 지나가 버리고, 도리어 이방인 사마리아인이 그 사람을 찾아서 치료를 해주고 했는데 그 이방인이 사마리아인이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알겠죠? 그런 사람으로 살 때 거기서 무슨 구원이 이루어진다고요? 영생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원래 사마리아인과 유대인들은 원수지간이잖아요. 원수인데 원수를 여기지 않고 찾아가서 싸매주고 또 나중에 부비가 더 들고 나서 둘 거라고 맡기면서 떠난 사람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 성경을 배우지요. 성경에서 예수님을 배우는 거고 예수님의 사흘대속을 배워가지고 여러분들이 아주 쉽게 말하면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면은 벌써 사람 사랑이 안 되면 그게 영생이 안 되는 거예요. 영생이라는 건 하나님과 함께 땅에서만 아니라 영원히 같이 그 은혜를 받아가면서 함께 일하면서 사는 게 영생이에요. 예. 우리가 함께하는 것 중에 누가 함께하는 게 제일 좋겠어요? 하나님 함께하는 거, 그것보다 좋은 게 없지요. 자식이 부모와 함께하니까 은혜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 영생 구원을 얻는다는 거, 이거를 무슨 말인지 좀 깊이 좀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도 너희가 너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고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했잖아요. 이게 뭐냐? 사흘대속을 깊이 좀 생각, 연구해라.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예수 믿는 거는 간단히 표현하면 새 노래를 배우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날마다 새로운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그건 땅에서만 영원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요거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지금 오늘도 성경을 지금 우리 배우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해서 최종은 오늘 결론을 딱 하나 낸다면은 오늘 여러분들이 사흘대 속에 노래를 배우고 부르는 거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하나님의 뜻은 두 가지거든요. 회개하라는 거하고 순종하라는 거. 그러니까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할 수 없는 거 아니고. 그 1호 회개. 오늘 내가 딱 찾아보면 할 수 있는 거 있어. 내가 딱 찾아보면 회개할 게 있어. 근데 회개할 게 너무 많아요, 우리가. 순종할 게 너무 많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한꺼번에 다 하라고 안 하잖아요. 현실을 주시면서 그 현실에서 지금 찾아보니까 이거구나. 하나님이 다 실제 작은 데서부터 실행하려면 다 알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이 알 수 있는 거는 도리 실행하기가 어렵다 그래요. 너무 시시하게 생각해가지고. 그러니까 너무 쉬우니까 그만큼 힘을 기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찾기 어려운 거는 그만큼 힘을 들여서 찾았잖아요. 그만큼 힘을 들였기 때문에 나머지 실행은 또 쉬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내 인격을 다하라는 게 기준이기 때문에 찾는 데 힘을 기울였으면 그만큼 실행하는 게 쉽고 찾는 게 쉬운 거는 실행하기가 그만큼 힘들어요. 왜? 기준이 하나님 앞에 아무리 적은 것도 뭐도 마음 다하고요. 목숨 다하고 힘 다하고 뜻 다해서 하나님을 상대하도록 말씀을 상대하도록 이렇게 정해놨기 때문에 쉽다고 시시하게 인격의 힘을 반을 기울이고 그건 주님이 절대로 원하지 않아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신앙의 연대가 오래 갈수록 쉽게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는데 겉은 순종하는데 속은 다하지 않는 면이 많아지는 거예요. 교만해가지고. 어릴 때는 하나고 말씀대로 순종해 사는데도 힘이 들잖아요. 다 해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연대가 갈수록 기준을 뭐냐 하면은 내가 다 하냐 해서 못하냐 여기에 기준을 두고 살아야 여러분들 변화가 있습니다.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알겠죠? 예. 저도 항상 조심하는 게 뭐냐면은 베드로전서 5장 3절에 보면 장로들에게 권한다 하면서 그때 장로들이 지금 목사님들입니다. 권하노니 너희가 양들에게 주정하는 자세를 취하지 말고 양물의 본이 먼저 되라 이랬어요. 그게 뭐냐면 너가 먼저 말씀대로 살고 가르치고 주장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정말로 제가 설교 준비를 잘하는 게 뭐냐면 무슨 뭘 할까 뭐 설교 원문을 원고를 며칠을 기다려서 만드는 게 잘하는 거 물론 그것도 해야 되지만 내가 실제적으로 양물의 본이 되도록 이 말씀대로 살아서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되고 생명의 목회자가 되는 게 제일 설교 준비 여러분들 위한 1번이고 그 다음 그걸 가지고 잘 또 준비해서 설교를 두 번째로 하는 게 두 번째로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내가 양물의 본 생활 안 하고 설교만 잘하려고 하면 하늘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는데 말만 하지 능력이 없는 사람이 되잖아요. 여러분들도 똑같이 신앙생활을 그 방향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오늘 이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금 새 노래를 배우고 부르는데 참 이게 힘들죠. 새 노래를 배우고 부른다는 거 제가 오늘 제일 쉬운 거 말했는데 제일 어려운 거잖아요. 1호 회개하고 1호 순종하는 거 이거 쉬운 거죠? 알기는 쉬운 거죠? 뭐 하기가 어렵죠? 실행하기가 힘들죠? 이렇게 하려면 이 두 가지가 같이 해야 되거든. 주님이 항상 함께 해야 되고 또 내가 죽는 것부터 시작해야 되거든요. 죽는 거. 그래서 이번에 골로새서에도 보니까 처음에 다시 살리심을 받아서 뭐라 시작됐지만 3절에 보니까 이는 너희가 죽었고 보니까 이 로마서 같은 데 보면 죽는 게 먼저 시작이에요. 너희가 그와 함께 죽으면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로마서에다 보면 그런 게 많이 나와 있어요. 신앙생활은
예수님의 대속의 이 새 노래를 배우고 부르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율법에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죽는 거. 그리고 우리 찬송가 153장 1절에 보면 첫째는 영이 죽고 육이 죽고 영이 살아 천국 생활이고 그 다음 가사가 뭐죠? 나는 죽고 주님 살아. 내가 죽으면 필연적으로 주님과 함께 삽니다. 나는 죽고 주님 살아 최고 영광이라. 죽는 게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근데 죽음은 얼마나 좋다는 거를 알고 나면은 힘들어도 계속 죽으려고 그래요. 근데 신앙이 왜 변화가 안 되고 자라지 못하냐? 그 사람들은 사실은 안 죽어서 변화가 안 되고 자라지 않는 거지. 죽음은 변화가 저절로 돼 있어요. 예. 안 죽으면 신앙생활이 안 된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게. 안 죽으면은. 그래서 정말로 주님과 함께 죽고 살아서 여러분들 대속의 새 노래를 배우고 부르는 그만큼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되냐 하니까 겸손하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겸손하고 또 하나님과 사람이 보기에 사랑과 은혜가 있는 사람으로 사는 거고 이 내가 안 죽지를 않아 알면서도 안 죽어 안 죽으면은 그 사람이 배우긴 배우는데 자꾸 지식은 돼. 그래서 교만해지고 또 뭐 사람에게 뭐가 없죠? 사랑도 없고 은혜도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랑과 은혜가 없으니까 남을 비판만 하고 그렇죠? 자기에게 구원이 안 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다시 말합니다. 대속의 새 노래를 배우고 부르기 위해서 먼저 주님과 함께 죽지 않으면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된다? 교만만 하고 또 사랑과 은혜가 없는 사람이 되고 그 다음 대속의 새 노래를 배우고 부르기 위해서 내가 죽으면 필연적 순서로 되는 거예요. 죽으면은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어떤 사람 되죠? 겸손한 사람 되고 사랑과 은혜가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 돼놓고 무슨 변명해봐야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알겠죠? 변명해봐야 그건 내가 안 죽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새 노래를 부른다. 근데 이 14장 1절에 보니까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여기 14만 4천은 우리 택한 백성 전부를 말하는 거예요. 상징적으로. 12 곱하기 12 하면 어떻게 되죠? 144지요. 근데 우리나라나 동양에서 만 단위를 쓰지만은 서양 벌써 이렇게 유대나라나 페르시아 그리스 쪽엔 1000 단위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사우전드. 그래서 세 콤마대로 점을 찍잖아요. 그 옛날부터 거기는 그게 아주 많은 숫자를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1000 이래서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지파 곱하기 144, 1000 하니까 구약 신약에 택한 모든 백성들 이런 뜻이 14만 4천입니다. 근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다는 것. 어린 양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말하는데 예수님의 대속을 입어갖고 우리가 처음에는 기본권은 내가 원해서 입는 게 아니고 당신이 정한 대로 긍휼을 입을 자에게 긍휼을 베푼다. 로마서 9장에 보면 내가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풀고 강팍히 할 자를 강팍히 했다 해서 바로를 강팍히 했으니 강팍히 됐고 오늘 우리는 긍휼의 대상이기 때문에 긍휼을 입혀갖고 우리를 구속했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린 양의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이 써져 있어요. 우리는 뭐냐면 주님의 대속의 피국노로 주의 겉에서. 근데 여기서 또 계속 어린 양의 노래를 배우기 위해서는 어린 양의 이름이 자꾸 내 이마에 계속 또 써졌다는 것은 건설구원적으로 더 이 예수님의 대속이 나의 지식이 되고 나의 것이 되어 갔다는 그런 뜻을 여기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3절은 새 노래를 부르는데 땅에서 구성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중생이 돼야 배울 수 있고 중생된 자에게 예수님의 성령이 같이 하고 진리가 같이 할 때
성령이 가르쳐주지 않으면 우리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가 지금 배우고 깨닫는 것도 성령께서 역사에서 우리 마음을 열어서 깨우치지 않으면 깨우쳐질 수가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오늘 구속함을 받은 우리만이 이 예수님의 살대 속의 이 노래를 우리가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도 배워서 실행은 못해도 아멘, 아멘 되고 그 다음 이제 현실을 통해서 이대로 살아가는 부르는 생활을 여러분들 힘써서 이렇게 하게 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4절에 봅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여기 여자는 세상을 말합니다. 세상으로 더불어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세상으로 인해서 더러워지지 않는 거예요. 여자로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이 말은 주님을 중심으로 주님의 것으로 내가 살지 세상에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팔아가지고 세상을 취하고 그것과 음행하는 생활을 아니한다는 것을 정절이 있는 자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속을 입고 뻗지 않는 생활을 하는 거, 아까 말한 1호 순종, 1호 회개를 하는 이 사람들이 정절이 있는 자라 이 말이죠. 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따라가는 자며. 자, 우리가 정말 대속의 노래를 잘 배우고 부르면요, 우리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오늘 주님이 인도하는 거 어디로 인도하든지, 어디로 인도한다. 그거는 자, 우리가 판단할 때는 좋은 거, 나쁜 거 이렇게 보이겠죠. 근데 주님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다 내놓고 아들까지 내놓으신 분인데 가장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분으로서 전지전능하신 분 제일 좋은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어디로 인도하든지 그분을 믿고 그분의 사랑을 믿고 그분의 전지전능을 믿지 않으면 따라갈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디로? 그렇죠? 그럼 우리 어떤 사람을 믿고 따라갈 수 없잖아요. 예. 근데 우리 가다가 못 믿고 찾아올 때가 많다는 거예요.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랑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자,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라고 로마서 8장에 나오죠. 그게 우리 뭐죠? 성령의 처음 열매, 우리 영의 중생을 말하잖아요. 그럼 여기서 사랑 가운데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라 이 뜻은 오늘 우리가 중생 돼 갖고 지금 구원받은 우리 전체를 우리 그런 사람을 말해서 영만 말한 게 아니고 지금 다 포함해서 말하고 있어요. 구속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자, 우리가 예수님 피공로로 성령과 진리와 역사에서 우리가 중생이 됐기 때문에 누구에게 속했어요? 소속이 바뀌었어요. 과거에는 옛사람으로서 마귀와 죄와 사망에 종되어 있던 우리들이 이제 예수님의 피공로로 인해 가지고 구속받아서 중생돼서 우리가 소속이 하늘나라 백성이 되고 어린 양 예수님과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제 그때부터. 그 다음 5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라. 그 입에 거짓말이 없다. 그럼 이건 뭘 말할까?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믿고 사는 게 거짓말이 없는 거고 하나님 말씀에 인간의 어떤 주관과 여러 여론 따라 사는 것들이 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하나님 지식 외에 다른 세상 지식을 망령되고 허탄한 지식이라 했거든요. 그럼 여기 거짓말이라는 게 뭐냐 하니까 하나님 말씀에 성령 감동 외에 모든 인간들의 지식과 그 인도를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알겠죠? 거짓말 없고 흠이 없는 자들. 왜 흠이 없겠어? 우리 흠이 많지요. 예. 예수님의 살대 속으로 오늘 우리가 주의 피로 값주고 사서 죄가 없이 해주고 의롭게 해주고 화친되게 해주니까 하나님이 하신 그 사제층에 화친 또 새 생명을 입었기 때문에 그거로 우리 흠이 없는 것이지 우리 자신들은 흠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이렇게 예수님 때문에 흠이 없는 자들이라 이 말입니다. 이런 자들이라는 걸 오늘 여기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그래 오늘 저는 이렇게 하면서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이런
은혜 아래에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 요번 집회 때 그 위의 것을 찾고 생각하라 하는 게 여러분들이 기본권을 입은 이런 자단 말이에요. 이거를 깊이 이 가치와 깊이를 깨달으면은 자꾸 생각해라.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말로 건설권을 이루어 나가라 이 말인데 그런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너는 이제 과거의 그 사람 아니다. 원래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은 귀한 존재인데 그동안 이 아담과 해와 원죄와 번제로 여러분들이 죽었는데 이제 너는 그때 그 옛것 아닌 새 것으로 원래 하나님이 택한 복 있는 자 그것보다 우리는 지금 더 새 것은 복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이런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아담 야가 범죄하기 이전에는 우리가 다시 범죄할 수 있는 사람이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게 성령 생명이라 해서 생명 살아있는 영 생명이 된지라는 것 생명은 다시 범죄할 수 있는 그 영과 마음을 말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다시 영이 중생된 영은 다시 범죄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그 죄를 다 사했기 때문에 범죄 죽을 수가 없어요. 우리 교리로는 영은 범죄 안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무엇과 무엇이 범죄해서 그 죄책으로 죽죠? 마음과 몸이 범죄해서 죄책으로 영이 죽잖아요. 생명은 그 죄책을 대속이 없기 때문에 입혀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죄책을 누가 지게 됐죠? 영이 져갖고 죽었어요. 그죠? 근데 지금은 우리 영은 우리가 몸과 마음의 죄를 지어도 그 죄책을 영이 집니까? 예수님이 벌써 졌습니까? 예수님이 져서 우리가 사죄 입은 자가 됐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렇기 때문에 그 죄책이 오지 않기 때문에 중생된 영은 다시 범죄해도 죽질 않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알죠? 네. 그런 우리 때문에 우리가 지금 받은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과거 예수님이 왜 범죄케 했냐 하는 문제가 나올 때 이걸 참 여기도 말하면 좀 이해가 안 되는 하나님께서 범죄한 순서까지도 오늘 우리에게 보면은 뭐냐면 영원히 변동치 않을 완전한 것들을 주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으로서 그걸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또 사람이 한번 이렇게 그 범죄의 순서를 겪어 체험을 해봐야 진짜 내 거기 때문에 그 체험 속에서 우리가 받은 구원의 그 가치를 깨닫게 하는 거고 그러면서도 완전한 것을 또 주시기 위해서 또 우리의 범죄의 순서에서 대속의 순서가 있어서 이렇게 된 거기 때문에 이 대속을 깨달으면요 우리 범죄 이유도 깨닫게 되고 그 은혜도 깨닫게 되는 그게 다 있는 거예요. 그 안에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깨달아 보면 하나님이 마귀 어떤 때 범죄까지도 우리 구원을 다 위해서 필요하게 만들어 이용하신다는 그 깊이를 갖고 놀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로마서 11장 끝에 보죠. 사람을 순종치 않은데 가두어 두시면 그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라. 이런 말씀이 그게 우리가 범죄한 이유가 뭐냐? 주님이 사흘대속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려고 그랬다 그 뜻이에요. 그게 모르는 사람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게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시 개인을 돌아보세요. 과거에 범죄한 내 죄까지도 어떨 때는 내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하나님으로 가까이 나가는데 다 쓰게 되잖아요. 그죠? 쓰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알기 쉽게 예수님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세리는 주여 저는 죄인으로서 긍휼히 여겨주시오 하는 이자는 의인이 됐고 또 바리새인까지 자기 행위를 갖고 자랑했던 사람은 불의하다고 됐고 그게 그 하나님의 어떤 내용을 하나 간단히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걸 우리가 기본권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깊이 새기는 건 기본권이 너무 커요. 건설권에 비해서 큰 거예요. 건설권이 뭘까요? 기본권 받은 걸 하나하나 알아가고 내 것 삼아가고 누려가고 사용할 줄 아는 게 기본권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이 신앙이 어릴 때는요
이 기본권을 내가 받았다는 가치보다 그걸 자꾸 이루어나갈 율법적 생활을 주로 하게 돼요. 그래서 그 어디지?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도 우리가 신앙이 어릴 때하고 신앙이 깊은 깨달음을 가질 때하고 해석이 달라지고 삶의 방향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게 대표적인 말이에요. 우리가 복이 있어. 복이 있다. 원래 기본권을 받은 복이 있는 자다. 주님 함께 죽고 살고 감추었고 같이 영광에 나서 이런 자다. 이걸 알고 나니까 그러면 오늘도 이거를 주님께서 이런 난데 이거를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현실을 주시면서 내가 아무리 줬어도 내가 그거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거를 또 체험해야 되잖아요. 그거를 알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나를 보내가지고 이렇게 사활대소 가시고 모든 순서 가운데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냐면 이미 받았던 이 기본권이 얼마나 큰지 갈수록 깜짝깜짝 놀라는 게 건설권을 자리로 가는 사람들이에요. 이미 와 있는 거, 없는 거를 만들어 가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시편 1편도 복이 있으려고 하면은 이제 우리가 어릴 때 어떤 행위적인 율법적인 면으로 뭐 접근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내가 악을 깨닫고 죄를 깨닫고 교만을 깨달아서 그것과 싸우는 생활을 해야 되겠다. 그래야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되겠다.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되면은 그 힘 가지고 악과 죄와 교만을 승리하고 살 수가 있어 갖고 내가 복 있는 자가 되겠다. 이렇게 깨달음이 돼요. 처음에는. 자, 눈 떠보세요. 자, 몇 명만 다, 내가 보면 전부 다 눈 감았다는 게 아니고 몇 사람 때문에 내가 이러는 겁니다. 몇 사람. 자, 근데 이게 예수님의 사활, 요번에 같이 이 말씀, 위의 것을 찾고 생각하고 우리가 자유를 받은 사람이라는 걸 알고 그 깊이를 깨달아 아는 것만큼 어떤 사람이 되는 거 합니까? 내가 이미 받은 것들이 그동안에 몰랐는데 하나하나 은혜를 줘서 보니까 알아갈수록 너무 큰 거야. 이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 말씀도 깨달아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하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시니 너희는 가서, 벌써 이 말이 예수님께서 승리하셔가지고 십자가로 승리하셔가지고 어떻게 다 이제 마귀까지도 주님 종을 삼았고 부르는 영이 됐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과거에 종이 아니라 이제 나를 따라서 예하고 순종하면서 모두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었기 때문에 내가 왕이고 너희들은 작은 왕이다 이 말이야. 너희는 가라 이제 명령하면서 가서 모든 족속을 어떻게 제자를 삼아라. 그래서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준 건 옛 사람을 함께 주님과 함께 먼저 세례를 준다는 건 과거 사람을 죽었고 이제 새 사람으로 예수의 것으로 사는 자로 출발시켜라 그런 뜻이에요. 알겠죠? 과거의 사람으로 사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은 새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옛 것이 아니거든요. 세상 사람들 같이 옛 것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소망도 다릅니다. 중심도 다릅니다. 사는 법칙도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 것이에요. 아직도 우리 이야기하면 하겸아 어디 갔어? 하겸이 너 친구들하고 예수 안 믿는 친구들하고 너하고는 다른 사람이다. 그것 따라 왜 쟤는 저런데 나는 이래? 그렇게 비교하면 안 된다. 그걸 부러워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하겸이 엄마는 새 것입니까? 헌겁니까? 예? 새 것? 예. 새 것이니까 새 것에 믿는 사람대로 소망을 가지고 생활 법칙을 가지고 그 힘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야 안 되겠어요? 그렇죠? 예. 우린 그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모르는 사람들, 세상 살기 힘드는데 그럼 어떻게 살아? 재미도 없게. 그게 뭐냐면 그동안 죄악에 물들어가고 죄 그 구습이 내게 그 좋아지는 게 되는데 그거를 우리는 뭐냐면은 죽여야 될 것이잖아요. 그 구습. 근데 그거를 로마서의 7장에도 나오죠. 바울 사도나 신앙의 사람들 보면은 이제 이 중생되고 난 다음에 성령이 처음 이건 열림을 받고 난 다음에 이제 내 새 것이 살아나니까 과거의 옛 것이 두 가지가 전투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고민을 하게 되잖아요. 하긴 두 사람이 싸움하지, 너도.
한 사람이 아니잖아. 근데 이게 점점 새 것이 더 힘 있는 쪽으로 나가서 변화되는 사람이 있고, 옛것 그것대로 그대로 붙잡혀 사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 안에. 근데 어떤 사람이 이게 빨리 옛것에서 새 것으로 변화가 돼서 주장하는 게 빨리 은혜 쪽으로, 하나님의 새 사람의 은혜 쪽으로 주장해 좀 빨리 변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평생 아이고 할 수 없죠, 항상 알면서도 뭐죠? 옛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 이거예요. 그 안에 보니까 은혜 아래 있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갈 때 요거를 잘 생각하면서 오늘 지금 살아가는 게 뭐냐면은 주님과 함께 지금 살아가는 이 순서, 이게 제가 다시 말한다면 시편 1편을 복 있는 자를 해석하면서 지금 얘기했잖아요. 그죠? 깨달음이 예수님의 사활대 속에 대한 이 기본권에 대한 깨달음이 부족할 때는 율법적인 면으로 자꾸 생각하게 된다 했죠. 그렇죠? 근데 예수님의 사활대 속에 이것을 깊이 깨달아지는 것만큼, 은혜를 깨달아지는 것만큼 율법적이 아니라 은혜 아래에 있는 나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오늘 살아보니까 정말 은혜가 너무 커. 그래서 시편 116편 12절의 사랑같이 내가 여호와께 받은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하면서 사는 자로 바뀌는 거예요. 자꾸 은혜를 생각하면서 은혜를 갚을 사람으로, 감사함으로 뭐든지 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 구절이 여러 군데 있어요. 또 뭐가 있어요? 제가 자주 인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누가복음 17장 10절이지요. 너무나 큰 값에 팔렸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충성해도 부족하고 무익한 종이라고 하고, 그럼 써준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한 거잖아요. 그죠? 우리 찬송가로 따지면은 뭐가 나오냐 하니까 93장 찬송 부름받아 나서는 몸 3절에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게 주님의 사활대 속의 기본권 은혜를 깨달은 사람으로 사는 길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건 더 배우기만 하세요. 이거 안 되는 사람 안 되니까. 신앙생활에는 크게 두 흐름이 있는 거예요. 아직도 율법적인 입장에서 자꾸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고,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고, 두 가지로 사람들이 확연히 구분하면 그렇게 하는데, 지금 율법적인 면에서 은혜 아래 생활, 예수님의 사활대 속의 노래를 배우고 부르는 쪽으로 자꾸 자라가는 사람이 있고, 자라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평생 율법 아래서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고 그래요. 이제 순서로는 처음부터 이 사활대 속의 노래를 배우고 부르는 그 사람으로 처음부터 되는 사람은 없지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에도 나오잖아요. 우리가 배운 3장 5장에도 보면은 율법이 몽학선생이 돼가지고 우리에게 온다. 이제는 우리가 몽학선생 아래 있지 않고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몽학선생 아래 있지 않다 그랬어요. 율법의 책임은, 역할은 뭐냐면, 율법으로는 사람이 의를 이룰 수 없다고 나오잖아. 그러니까 보세요. 갈라디아서 5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만약에 할례를 행해갖고 구원을 얻는다 해서 그 할례가 나와요. 그러면 너는 그리스도에게 끊어진 자고 그리스도와 버린 자가 되는 거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율법을 행함으로써 여러분들이 구원을 얻으려고 하면은 그리스도에게 끊어진 자고 버려온 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율법이 선한 건데 그 율법이 뭐냐? 율법은 진실되게 내가 살아보면은, 율법은 이제 예수님의 대속으로 인도하는 일을 하는 선생이라 했거든요. 율법대로 진실하게 살면은 내가 의를 이룰 수가 없는, 점점 로마서 5장 20절 같이 율법은 죄를 알게 한다고 돼 있잖아요. 율법을 배운데 이대로 살아보려 할수록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죄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게 있어요. 말씀대로 배울 때도 죄를 알게 되지만
내가 실행 안 하고 죄만 하게 되면 남을 정죄하게 돼요. 저도 그래 우리 어머니 정죄 많이 해봤다 했잖아요. 맨 처음 배울 때는 우리 교회도 보면 자식들이 존폐하고 엄마 정죄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자연스러운 순서예요. 근데 거기서 이제 이 말씀대로 딱 살아보려고 하는 어떤 하나님 주신 어떤 계기가 있든지 아니면 강하게 일부러 말씀대로 살도록 밀어붙이는 어떤 그 순서가 있어요. 그럴 때 말씀대로 살아보려 할수록 더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놔요. 예. 그래서 성경에 보면 율법은 하나님께로 나온 법일 때 인간의 의지가 지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지로 지킬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로 지킬 수 있는 걸 깨닫게 하려고 자꾸 이제 처음 배울 때는 남을 정죄했다가 이제 나한테 이제 정해보고 내한테 정해 내가 이대로 살아보는 진실한 거잖아요. 진실하게 살아보려 하니까 더 죄가 막 드러나는 거예요. 예. 죄가 더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지 갖고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마태복음 19장에 그 부자 청년에 나오는 데서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하실 수 있다. 인간의 의지 갖고 아무리 하려도 안 된다는 것을 깨우쳐서 당신의 십자가밖에 안 되네요 하고 그분 앞에 겸손히 엎드러지도록 만드는 게 율법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하나님 의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게 뭐죠? 율법의 역할이에요. 율법으로 의를 이루는 게 아니에요. 알겠죠? 뭐요? 의는 뭐로 이루죠? 믿음으로서. 예수님이 사흘대 속에서 만들어 놓은 그 사흘대 속의 하나님 의를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의가 된다 했어요. 그렇죠? 예. 믿음의 하나님의 이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행위의 의가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하는 거는 지금 신앙생활 하는데 오늘 자꾸 새 노래를 배우고 부르는 사람으로 가느냐 아니면 새 노래를 배우고 부르지도 못하고 항상 율법 아래서 있는 사람으로 사는 기본권을 얻었지만 이 말입니다. 내 말은. 그러니까 그 대속의 은혜를 깨달아서 내 것 삼지를 못하고 은혜 아래 살지를 못하는 은혜를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땅에서도 못 누려. 그러나 이 대속의 노래를 잘 배우고 부르는 사람은 땅에서도 그 은혜를 누리고 영원히 또 누리고 남에게 전하고 사는 정말 겸손하고 사랑을 가지고 또 뭐죠? 은혜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보니까.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게 어려운 말이지만 그래도 조금 이거를 어느 정도 배워요. 이게 제가 왜 이걸 요번 몇 번 가르치는가 하면은 이거를 배워서 바로 알지 못하면 신앙생활이 나중에 가면은 예수 믿어서 헛일이 되는 거예요. 꼭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오는 대로 헛일이 되는 거예요. 뭐가 되는가 하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리에 들어가리라 하면서 바로 두 절이 그 예를 제시하는 거거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권능도 행했습니다 하니까 주님께서 내가 너를 모르겠다. 불법을 행하는 자라 나를 떠나라. 이거 보세요. 그러니까 바로 아버지 뜻대로 하는 게 뭐냐 하니까 예수님의 사흘대속을 깨달아서 사흘대속의 겉대가 감사함으로 할 수 있는 그것만이 아버지 뜻대로 한 거지. 내가 율법의 행위를 한 건 아버지 뜻대로 한 게 아니고 너를 위해서 한 거기 때문에 상관없다고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이것까지 깨달아야 그 사람이 깨끗한 신앙이 되는 거예요. 깨끗한 신앙. 이게 깨끗한 거예요. 자기가 죽어지고 주님 한 분이 나의 전부가 되고 사는 이게 깨끗한 신앙이지. 아니 또 내가 남아있으면 그 깨끗한 신앙이 아니라 이거예요.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지금 아까 시편 1편을 복 있는 복에 대한 개념을 율법적으로 생각하느냐 예수님이 대속적으로 생각하느냐 이게 신앙의 자기가 사람에 따라 달라진다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과거에는 내가 그렇게 복 있는 사람이 되려고 이 죄 또 뭐죠? 교만과 싸워보고 이렇게 해보려 하는데 그럴수록 안 되는 거야. 사실은 보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는 사람 그렇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완전히 자기를 절망하고 나로서는 할 수 없다는 걸 완전히 인식하고 당신께 겸손히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도 저를 보니까 저도 교만을 많이 했거든요. 내가 율법적 그 어릴 때는 아무래도 율법적인 면이 많이 율법적 행위를 남보다도 많이 하니까 교만한 거예요. 제가 보니까. 근데 어느 시기 가니까
이제 그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죠? 죄가 뭐 욥을 막 그 밑에 뭡니까? 흔들어대니까 욥의 그 죄가 막 드러나오잖아요. 그런 것 같이. 저도 뭐 하나님이 말씀대로 살아보겠다고 내 의지 갖고 하니까 안 되도록 막 흔들어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제가 깊이 느낀 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 하실 때는 제가 잘 여우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내가 아무리 의지 갖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백영희 목사님 설교 가운데 과거는 이 말씀을 잘했어. 뭐냐면 인간의 의지로 하는 신앙생활이 다 깨져야 실제 생명 있는 신앙생활이 된다. 신앙생활을 의지 갖고 하는 게 깨져야 된다. 어떻게 보면 전부 다 자기중심, 자기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게 알고 보면 의지 갖고 하는 거다. 의지 갖고 하는 사람은 자기 행위를 자랑하고 자기중심 위주밖에 될 수 없다는 거다. 그게.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어떨 때 그러니까 이런 순서가 하면 사람들이 근데 내가 참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주를 위해서 손해도 보고 했는데 왜 이렇게 말씀대로 안 돼요 자꾸 막 이래요 사람들이. 정말 어떤 순서에 가서 내가 진실하게 살아보려 하는 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일단 다른 부분보다 내 생활 자체가 내가 봐도 깨끗하지 못한 거예요.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사람들이 자꾸 자기 변명을 합니다. 빨리 이게 아니고 내 본래가 이렇구나. 얼른 아직도 내가 내 의지 갖고 하려고 하고 있구나. 나는 완전히 주님 앞에 죽은 자인지. 그럼 주님 앞에 딱 나갑니다. 다 내놓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 빌립보 3장 7절에 뭐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신 가장 고상함을 인해서 그동안 유익하다던 것 다 해로야겠다. 그 앞에 사람들이 자랑할 만한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나한테 구원에 아무 유익이 못 된다. 도리어 그것들이 들어서 해를 끼친다. 그래서 배운 사람, 똑똑한 사람들이 도리어 돈 있는 사람들이 부자가 신앙생활이 더 어려운 거예요.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기 어려운 것 같이. 왜? 그것이 뭐 될 줄 아니까. 근데 바울이 깨닫거나 이게 아무 소용이 없다. 그리스도 한 분을 잃으면 다 된다. 이게 되고 난 다음에 나머지 그때 가졌던 것 다시 죽었다가 세상 것도 죽었다가 다시 내가 부인 돼버려야 내 구원에 유익되게 써지지. 그 돈도 총명도 또 뭐죠? 뭐 배운 것도 그 이전까지는 아직도 그것은 내 구원에 다른 사람 구원에 도로 해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된 것. 주님 없이 있는 것들은. 그렇기 때문에 모든 자랑할 만하고 유익하다가 뭐로 여겼다 했죠? 해로 여겼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일단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 갖고 내가 좀 똑똑한 거, 열심 갖고 뭐 갖고 될 줄 알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도 있지만 우리 교회 어떤 분 같이 맨날 나는 진짜 못한다, 무지하다, 뭐하다, 뭐다, 모든 게 못한다 하는 사람도 있어. 그 사람도 그거 뭐예요? 교만한 거예요. 예수를 대수를 입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하시면 자기 뭐 지혜 갖고 예수 믿었나요? 어때? 하나님 불러갖고 예수 믿고 하나님 은혜 갖고 그리 됐지. 근데 뭐 못할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 뜻이면 다 따라하면 되지. 그것도 잘난 것도 문제고, 그죠? 못났다고 생각하는 것도 문제인 거예요. 다 그게 다. 사람이 우리 구원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람으로 하는 게 하나님이 하는 건데 따라서 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따라서 하다 보니까 잘냈다는 사람도 부인돼야 되고 못났다는 사람도 부인돼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수 믿는 데는 다 공평한 거예요. 자, 그러고 보니, 자, 공평합니까? 불공평합니까? 네? 자, 인자일생 가난하잖아. 가난하면 구원 못 이뤄요? 거기다가 가난한데 빚까지 많이 지면 구원 못 이루는 거 아니겠어요? 안 그래요? 이 목사님이 너무 심한 거 같지 않아요? 그래도 뭐 적당히 살 만큼 돈은 있어. 부자는 아니 가난하더라 밥 먹을 건 빚도 안 지고 이 정도는 있어야 될 건데 빚이 많이 져도 괜찮다. 이게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어요. 아니 어떤 현재 너가 있는 그 자체를 하나님이 너 있는 자리를 족한 줄 알라고 성경은 여러 군데 말하고 있어요. 이 히브리서 13장 4절 5절 보면은 뭐 혼인을 기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이래 하면서 그 다음 5절에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 것이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보니까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사는 데 대해서 우리가 이 대속의 노래를 배우고 부르는 데 대해서 내 의지가 인간의 의지, 인간이 가진 거 그거 갖고 구원이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걸 깨닫게 하려고 그거를 바싹바싹 깨트립니다. 그러니까 세상 걸 많이 가진 자는 더 많이 깨져야 됩니다. 알겠죠? 똑똑한 자 더 많이 깨져야 됩니다. 더 많이 깨지는 겁니다. 그런 사람. 왜? 일단 한번 부인돼야 되기 때문에. 부인돼야 되니까. 그래서 저도 그 성경 가르치는 그 신앙 지도자의 말씀도 중요하더라고 보니까 그냥 자기 의지로 신앙생활하는 게 다 깨지고 정말로 안 된다는 것을 느낄 정도로까지 가야지 실제 신앙생활이 바로 시작이 된다. 그게 말이 그냥 들었던데 실제로 내한테 오니까 진짜로 힘드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에도 여러분들 의지가 다 깨지고 정말 자네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고 이렇게 오면은 그 과정이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김시원 지사님,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예? 제가 질문하는 게 뭔지도 모르지요? 지금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 그러면 아내가 대신해봐요. 자, 그 의지가 다 깨지는 과정이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예? 정말 어렵겠죠? 하나님이 특별히 은혜를 안 주면 그게 안 돼요. 예. 그러고 나서 정말로 예수님의 대속의 것이 되고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에 자기가 찬송가도 나는 죽고 주님 살아 최고 영광이라 예수님께서도 아무든지 누가복음 16장 24절 유명한 성구죠. 마태복음 16장 24절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내 주님을 따라온다 주님같이 되려거든 이 말이거든요.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어떻게 부인하고 자기 의지도 똑똑한 것도 하나님 주신 것도 다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 때문에 고난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과정에서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는 게 너무 힘들지만 사람들 여기에 딱 걸려서 더 못 갈 수가 있어. 그러나 그걸 넘고 나면은 그다음부터 자유하는 자유가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은혜를 정말로 그 일반적인 세상을 너무 신령한 그 은혜의 깊이와 넓이를 알다 보니까 이제는 세상 것하고 바꾸기가 싫은 거예요. 아무리 세상에 고난당해도 하나님 주신 신령한 은혜 그걸 알고 나니까 그게 더 좋아서 세상이 그렇게 고난스럽지 않은 거예요. 예. 또 죽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위로. 그래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 길을 가본 사람은 또 가고 싶거든요. 그 후에 주는 것 때문에 땅의 것하고 달라요. 우리가 보는 게. 예. 그래서 신앙의 사람들은 이렇게 예수님이 대속을 입고 기본권을 가진 걸 알고 복 있는 나로서 살라는 사람 고난이 분명히 많이 있어요. 있지만 그 고난이 겉은 고난인데 그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지혜, 능력, 위로가 받는 게 더 크고 또 영원한 산 소망이 있고 거기에 기적과 축복이 꼭 분명히 있어요. 예.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한다는 보이는 기적과 축복이 분명히 있어요. 있으면서 이 사람은 기적과 표적이 있지만 그거는 땅에 속한 것들이야. 근데 정말로 기적과 축복은 하나님의 그 사흘대속의 은혜를 알고 그분을 아는 것,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을 살아가는 그 면을 그리스도를 알고 그 은혜를 알아가는 이것보다 더 귀한 게 없는 거야. 이게 제일 큰 기적과 축복인 거야. 땅에 기적과 축복이 분명히 있어요. 어릴 때 그만큼. 나중에는 정말로 이 주님을 배우고 알아가고 대속의 노래를 배우고 부르는 이 사람이 된 이게 너무나 큰 기적과 축복이기 때문에 이거를 더 귀하기 때문에 이건 영원한 거기 때문에 뺏기지 않으려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의 것들 그거 기적과 축복 감사하지만 크게 여기지 않아. 어떨 땐 그거 내놔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걸 내놓게 되는 거예요. 내놓게 돼. 그래도 우리 궁극은 우리가 이번 집회에서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건 뭐라고 해석했죠? 땅의 것을 우리 하늘의 것을 생각하고 위에 구원 이루어가는 잘 쓰도록 됐지. 그걸 무시하라는 뜻이 아니라 했잖아. 그러니까 땅의 것 기적과 축복의 표적을 줬어. 그러나
이제 위의 것을 다 알고 나니까, 기본권을 알고 나니까 그걸 위해서 내놓는, 쓰는 생활이, 써질 수 있는 기회가 있어 너무 감사해서 내놓지. 벌벌벌 땅이니까 없어진다고 두려워하고 떨고 머뭇거리는 생활을 안 하게 된다. 땅의 것은 잘 쓰는 데 가치가 있잖아요. 그렇죠? 보관하는 데 가치 있는 게 아니고 무엇으로 해서? 위의 것을 위해 가지고. 그렇죠? 오늘 우리가 이 새 노래를 배우고 부르는데 가치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이게 다 우리가 보면 죽어지고, 다른 말로 하면 없어지고 써지고, 뭐를 위해서요? 위의 것을 위해서. 땅의 것. 담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담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거기 기적과 축복이 눈에 보이는 땅의 것이 있어요. 근데 그걸 또 영원한 신령한 기적과 축복을 위해서 다 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